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전교인 명랑 운동회는 성교회별로 좀 파악을 해 주셔서 명단을 좀 적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좀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걷기 대회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2시에 모여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2시 반에 출발하고요. 걷기 대회가 마치고 교회에서 저녁을 함께 먹고 헤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속 잡지 마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술교실 준비 중인데요. 여러분들 할 우리 중고등부들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어르신 성경학교 준비 기도회가 오후 예배 끝난 후에 여기에서 준비 기도회가 있으니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송은 오남선교회 나오셔서 456 남선교회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못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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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잘 들리세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리아 얘기 잠깐 해드리려고 그래요. 마리아.
우리 마라나타 찬양 한번 해보고 이 양반도 입은 뻥긋뻥긋 서는데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한번 해봐야 돼. 마라나타 입 크게 벌려 한번 찬양하십시다. 참 좋은 찬양이에요. 입을 크게 벌려야 찬양이 돼요. 입이 안 벌어지면 찬양 안 돼요.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십시다. 하나 둘 셋 넷.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얘기 오늘 잠깐 해드릴게요. 마리아가 누군지. 마리아가 지적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호기심,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런 거 참 중요하고 좋은 거긴 한데 이 호기심이 많아지면 공부만 하다가 끝나요. 공부를 못하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이왕이면 공부도 잘하는 게 좋고, 제가 요즘에 청년들 데리고 성격 공부하다가 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무식할 수 있나. 교회는 오래 다녔다는데 아는 건 정말 없어. 근데 안다는 것도 중요한데 바로 알면 좋지만 바로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 호기심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창세기를 다 할 수도 없고 누가복음을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수는 없다고.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도 없어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학력이 조금 모자라고 사회적으로 내세울 게 없을지라도 헌신과 봉사가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그런 사람이 하늘의 상도 더 큽니다. 이게 많이 어디 배우려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조금 무지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교회도 가만히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사고치지 모르는 사람들은 사고도 잘 안 쳐. 이게 우매한 사람들. 교회는요, 많이 아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닮으면 제일 좋은 건데,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알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저도 책을 꾸준히 많이 읽어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참 무식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옛날보다 책을 덜 읽어요. 근데 옛날보다 책을 덜 읽은 만큼 내가 더 행복해. 괜히 책 많이 읽어서 불행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때로는 좀 모르는 듯하고 무식한 듯 해도 아는 것만 갖고 살아도 평생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어. 너무 공부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그것만 잘 실천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또 예배 시간에 졸리면 자야지 어떡한데요. 괜히 눈 뜨고 막 앉으려고 애쓰지 말고, 의자도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나는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조는 사람들이었어. 옛날에
왜냐면 영화관에 8,000원, 7,000원 내고 영화관에 가는 데는 지각도 안 해요. 일찍 가가지고 팝콘 사놓고 기다리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화를 보면서 헌금도 몇십만 원씩 하면서 왜 자? 근데 잘 때 허리 아프고 불쌍하잖아. 그래서 이게 머리 길게 이렇게 높이 하는 거니까 주무실 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셔. 아무 소리 아니요. 내가 또 재웠으니까 그만 자라고 다 안 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 괜찮아. 옆사람 깨우려고 그러지 말고 코나 안 골면 돼. 하여튼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지 너무 많이 알려고 그러지 말고. 근데 우리가 인물별 성경 공부를 한다 이런 공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그래도 바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는 걸 좀 살아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라는 여자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어디 갔어? 이거를 마리아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마리아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5 여자 중에 한 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자들이 지구상에 있다가 사라졌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나와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 여자 이름 5명 흔치 않은 거예요. 그 여자들의 이름은 이래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마리아.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마리아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다말이나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마리아. 신약 성경에 딱 한 명 나와 있는 여자 이름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굉장히 위치가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해서 남편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자, 그의 자녀들이 있어요. 예수님 한 번을 낳은 게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시작.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의 식구들이 꽤 됐다 그 말이에요. 형제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 사셨고, 마리아는 여러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에요. 자, 이 마리아가 사건이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그 유명한 수태고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서 이릅니다. 한번 천사의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이 천사의 목소리가 소프라노였을까요? 엘토였을까요? 테너였을까요? 베이스였을까요? 나는 그런 게 헷갈려가지고. 남자 목소리였을까요? 여자 목소리였을까요?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 때 천사를 여자로 등장시키겠어요? 남자로 등장시키겠어요? 자, 남자, 여자, 중성, 베이스, 엘토, 소프라노, 테너. 자, 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을까? 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베이스. 그럼 베이스로 해. 만약가 아무도 몰라요. 가브리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는 감독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걸 뿐이고, 중요한 건 그의 내용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했는데, 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 했어요? 시작. 자, 마리아는 엘토였을까요? 소프라노였을까요? 목소리가 가늘었을까요? 아니면 굵었을까요? 난 그런 게 참 궁금해서 성경을 읽다가,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 마리아에 맞는 여자는 누가 있을까? 마리아는 이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못생겼다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얼굴의 형태가요, 옛날 여자들의 형태가
지금 여러분들의 형태에 비하여 훨씬 더 오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못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도 되면 마리아보다 훨씬 이쁜 사람이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마리아보다 이쁘시답니다. 시작. 자, 아기가 태어나려면 잉태를 하려면 남자랑 여자랑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마리아가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지금 우리는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도 들어봤고 수태고지도 들어봤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미 다. 그래서 선 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아기가 태어나려면 남자가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집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마리아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고 적어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일 만한 마리아를 찾아낸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아기를 낳을 거야. 자, 그러면 마리아가 그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내가 마리아라면 나는 믿는다 안 믿는다? 나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게 아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 그때 천사가 예 하나를 듭니다. 그게 뭐예요? 엘리사벳이라는 여자 알잖아. 너네 사촌 엘리사벳.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훨씬 나이가 늙어서 아기를 낳을 기간이 지난 할머니인데 그가 이미 임신해서 6개월이 됐다. 자, 아기를 못 낳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게 쉬워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아기 낳는 게 쉬워요? 둘 다 불가능해요. 둘 다 불가능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둘 다 불가능해요. 어차피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지 어차피 못 낳는 것 똑같아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감기를 고치는 게 쉬워요? 암을 고치는 게 쉬워요? 똑같아요. 어차피 말씀 한마디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자, 천사가 대답하죠. 너 아기 못 낳는다는 거 나도 알아. 누구도 네가 아기 낳는다는데 동의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얘가 있어. 아기 못 낳는 할머니가 지금 6개월 임신했거든. 그래 너도 아기 낳을 수 있어. 한번 가서 확인해봐. 그랬더니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데에는 이 대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천사가 나타나신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내게 엄청난 손해가 나는 일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다른 데도 가서 알아보셨나요? 나보다는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믿음이 더 좋은데 어제 속해드리는데 그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던데 권사님한테 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만하지. 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 쉬운 대답 아닙니다. 왜 그런 거냐? 자, 조금 이따 설명해드릴게요. 기쁨을 나누는 마리아.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갑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그 다음에 뭐예요? 빨리 산골로 가서 왜 빨리 산골로 가실까요?
그 엘리사벳 그 할머니가 진짜 아기를 가졌나 확인을 해보러 지금 빨리 가보는 거야. 만약에 그 할머니가 아기를 가진 게 맞으면 나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기를 가질 것 같아. 자, 그래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 후에 마리아가 고백을 하는 게 쫙 있는데 하여튼 저런 게 있어요. 그걸 요약하면 네 가지가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본 후에 네 가지로 고백을 해요. 첫 번째 시작. 자, 조금만 더 크게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자, 옆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더라고.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곤경에 처해 있는지, 내 소원이 뭔지, 내 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집 가계부에 적자가 얼마가 났는지, 우리 아들 성적표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더라고. 아무도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바라다보고 하갈이 까부는 걸 바라다보고 그걸 보면서 사라는 슬퍼. 이 슬픈 사라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아보신 거죠.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엘가나의 부인이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속 썩고 아기 못 나면서 아파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돌아보고 계셨지요. 수르보nik의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마음 아프게 사는 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돌아보고 계셨지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험을 참 많이 해봤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니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니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와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인 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시작.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돈 때문에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또 없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셨으면 좋겠더라니까. 내 주머니 사정을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내 마음의 근심을, 내가 왜 잠을 못 자는지를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셨으면 좋겠더라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바라고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얼마나 아기를 낳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애가 안 생겨서 쩔쩔매는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시작. 모르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돌아보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히든 갓,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숨어 계셔. 안 보여. 안 보시는 것 같아. 근데 숨어서 보고 계셔. 그랬다가 적당한 때 하나님이 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어느 날 오늘은 참 슬프고 오늘은 답답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살아도 되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것으로 나보다 내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바디메오가 그 눈 감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낸 후에 죽은 아들 붙잡고 얼마나 슬피 우는지 그걸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더라고. 허우대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 자기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좋은 거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다 힘들고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걸 알아주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제일 불쌍해요? 한번 따라해봐. 내가 제일 불쌍합니다. 시작. 말도 못해. 에이,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소문만 나고 그래. 그래서 끙끙거리지만 사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안 불쌍한 사람 아무도 없다. 시작. 멀쩡하게 생겼어도요 참 불쌍해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알고 보면 나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 불쌍한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보고 계시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 마리아가 찬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거 얘기하는 게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리고 났는데 답답한 일은 뭐냐면, 자, 아기를 낳아라.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얘기는 했는데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늘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지는 덕분에 그는 반석이라는 별명을 얻고 초대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비극적인 죽음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에게 이루어지는 순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산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한테 한 50억 정도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유산을 포기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50억을 안 받고 유산 포기하고 예수를 믿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라고 말을 내가 못해. 아무도 안 들으면 또 어떻게 해?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50억의 유산을 포기할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많은 유산을 포기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꼭 돈이 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회사에서 진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잃어버린 건 너무 많아요. 마리아가 사랑했던 요셉을 잃게 됩니다. 그게 아기를 갖는 거예요. 아기를 갖게 되면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남자를 알지 못해야 되는 여자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를 뱃속에 넣고 있으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고 해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낳지 않은 아들을 내가 낳게 되면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게 가능할까? 지금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요셉과의 결별이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결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결심이에요. 그래서 명예와 약혼자를 다 이뤄야 되는 마리아. 근데 참 묘한 일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미리 막아주십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시죠. 자, 여자들이 치마를 입고 있어요. 여자들이 치마를 입고 있으면 지금 같은 치마 원피스 쫙 달라붙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옛날 수녀들이 입는 치마 아세요? 이렇게 넓은 거. 임신 몇 개월쯤 되면 그게 배 나온 줄 알까? 임신 몇 개월쯤 되면 그게 배 나와 있는 줄 알까? 3개월에 할까요? 5개월에 할까요? 8개월에는 할까요? 배가 어느 정도, 야 귤이 왔나? 배가 어느 정도 나와야 그 옷을 입었을 때 이게 배 나온 게 확 표시가 날까? 참 묘한 일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 자, 배가 나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는데 그 마리아가 살던 촌동네에서 마리아가 갑자기 아기를 낳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자가 누구냐? 결혼식도 아직 안 했는데 시끄러워지겠죠. 거기다가 마리아의 엄마 아버지는 뭐가 돼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 많아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기 날 때쯤 되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라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다 도망을 가게 하셔가지고 동네 사람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아기를 낳게 하셔요. 나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뒷감당도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그때 마리아가 바지를 입고 다녔으면 안 됐을 텐데, 그때 마리아가 치마가 딱 달라붙는 거 입었으면 안 됐을 텐데, 원체 기분이 좋았는지도 몰라. 이게 원래 기분 좋고 배 많이 나온 여자들은요 어지간히 몇 개월 지나도 아무도 몰라. 근데 마리아는 옷을 원체 그런 걸 입고 다녔으니까 아기 날 때가 됐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쫙 간 거죠. 그리고 결혼은 결혼대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아기 낳으라고 하시고, 그거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괜찮아, 이해다 시켜놓으신 다음에 결혼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려고 결심하는 이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를 낳고 잘 키웠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이야 교회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아기 잃어버리고 엄마 잃어버릴 수 있어. 근데 그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따로 모여 예배드리고 여자들이 따로 모여 예배드리고 남자들이 따로 모여 예배드리다 보니까 애들이 아무데로 돌아다니다가 엄마는 아버지가 데리고 있겠지, 아버지는 엄마가 데리고 있겠지, 그러다가 잃어버리는 수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 맨 마지막 마디, 그 어머니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예수가 뭔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슬슬 했다는 거예요. 자, 가나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술이 떨어졌다고,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거 아직 때가 안 돼서 못합니다. 여자여, 독립선언이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떠나갈 겁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요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비밀을 간직.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자기 형인 줄 알았겠죠.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알고 있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 이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비밀은 간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마리아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누구는 알고 있는데 마리아는 아는데 남들은 믿지 않아요. 자, 마리아가 답답했을까요? 시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답답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답답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자, 그 형제들이 시작. 대도시로 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자꾸 유명해지면 얼마나 좋으냐, 우리도 같이 먹고 살게 저 큰 대도시로 가서 기적도 좀 행하고 뭐 폼 좀 나게 살아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들뿐 아닙니다. 친족들도 박해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시작.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자, 아들의 삶을 이해 못해. 아버지도 이해 못하고 딸도 이해 못하고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엄마 혼자 아들을 이해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들이 어느 날 학교를 자퇴했어요. 아버지가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지. 엄마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해. 엄마 뭐 하느냐고, 아들한테 뭐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음악이나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이해하려고 애써도 아버지가 이해 못하는 아들이 많아. 어느 날 이런 경우 당해본 적 있어요? 어느 날 학교를 그만둔다고, 못 다니겠다고, 인생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들이 그런 얘기 했다면 참 답 없죠. 아무도 이해 못해. 그거 끙끙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엄마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시작. 죽인다고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친척들도 이해하지 못하지, 형제들도 이해하지 못하지, 동네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지.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알고 있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해. 이 답답함을 알고 살아가던 게 마리아예요. 제가 참 닮고 싶은 마리아는 이 마리아예요. 참 답답해. 근데 말은 할 수 없어. 가슴에 품고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마리아. 그래서 속을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마리아. 그 어머니가 답답한 어느 날 아들 예수를 보러 갔다가 아들에게조차 거절당하는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의 인생이 슬펐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슬픈 마리아, 행복한 마리아. 슬픈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인생 살면서 주의 종이 오니 제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예수를 잉태한 순간부터 그 뒤로 크게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여자 마리아.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는 굉장한 것 같지만 마리아의 인생을 여인의 인생, 엄마의 인생, 아내의 인생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는 참 불행한 여자예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참 슬픈 여자 마리아. 그 마리아가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보다 먼저 교수형을 당하는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복싱 선수를 아들로 둔 엄마가 마음이 아프다네요. 그 맞아도 아프고 때리도 아프고. 근데 왜 하필 그걸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거에서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또 괜찮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나 맞아도 속상한데 이게 아들이요, 엄마보다 먼저 교수형을 당해서 죽어야 돼. 그 마리아. 이 마리아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도 죽은 아들의 시신, 죽은 아들의 십자가를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슬픈 마리아.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예요. 아들의 십자가를 지키는 마리아. 읽어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으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슬픈 마리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빈 무덤을 찾아가는 게 마리아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아까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 중에 누가 나왔어요? 요셉, 야고보 나왔죠. 그랬던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합력하여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공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리아, 기도의 어머니. 맨 마지막 문장 아우들 가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거기부터 시작.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아픈 세월을 가지고 살면서 아들을 먼저 하늘로 올려보낸 마리아가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살아가는 마리아. 자, 이 마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전설이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마리아는 참 슬픈 여자입니다. 참 슬픈 여자.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다가 표현하잖아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가 표현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마리아는 이런 마리아예요. 다 읽어봅니다. 시작. 참 슬프게 살았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슬프다고 해도 마리아만은 않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순간 이후로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는 여자가 마리아예요. 그럴 걸 뭐라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끝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자, 마리아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가 천국 간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리아를 어마어마하게 높이기 시작하죠. 지금 전 세계에서 동상이 제일 많이 세워져 있는 게 마리아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어디에 있어요? 성당마다 다 붙어 있어. 한 여인이 참 슬픈 인생을 살았지만 그 슬프게 불행하게 살아가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아파하며 살았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죠.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직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손해볼 게 참 많습니다. 손해볼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속상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 마리아의 후예들이죠.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 못할 사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 마리아에게 박수 쳐준 적 없습니다. 누가 마리아에게 잘했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래서 슬프게 살아온 거예요. 참 힘들게 살아갔어요. 생활고도 많이 겪었겠죠.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에 이 모든 건 내가 감당해야지 하고 감당했던 사람 마리아. 그의 인생이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권 때문에 많은 희생을 치른 여인 마리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희생이 좀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리아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읽어봅니다. 바울 목사님이 얘기한 건데,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참 예수를 믿는다는 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프지만 가고 싶고, 힘들지만 가고 싶고, 부담스럽지만 감당하고 싶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의 그 신앙이 카톨릭을 어마어마하게 성장시킨 거고, 마리아의 그 신앙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아파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에 우리 다린이가 밥 먹자고 그래서 최다린이가 사주는 밥을 다 얻어먹었어요. 참 감사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힘들게 살아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 전영식 원사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냥 본인들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그래서 정직원이 됐다고 나한테 명함 하나 주고 갔어. 감사하다고 밥 사준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명인만두 가서 만두 좀 사달라고 그래서 만두 잘 얻어 먹었어요. 참 감사해요. 모든 사람이 수백억씩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든지 간에 그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하나님 손해가 나더라도 주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고민하고 또 생각하며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힘든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은 쉽게 생각할 때 마리아 그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저는 마리아의 인생을 참 비극적으로 봐요. 참 슬픈 운명을 살던 사람이야. 근데 내게 주어진 그 배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갖고 그의 이름값대로 어마어마한 동상이 새겨지고, 오늘도 저 같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마리아를 칭찬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어쩌면 믿음 때문에 힘듦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는데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래도 예수를 믿다 보니까 힘들어. 근데 그 과정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시작.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는 벌써 죽었어.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근데 힘들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기에 오늘도 그 힘듦의 길을 감당하며 삽니다. 아프지만, 외롭지만, 억울하지만, 속상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시는 일이시기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묵묵하게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마리아의 후예들, 신앙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 힘든 세월을 지냅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도 못하고 외롭고 답답할 때도 있는데 지나보니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셨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식구들의 문제 때문에 답답한 사람들도 있지만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그 힘든 세월 친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배척을 당하시고 배척하시면서라도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았던 어머니 마리아, 나보다 먼저 십자가를 져야 했고 나보다 먼저 죽은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미 된 자의 슬픔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룩함으로 순종하며 따랐던 마리아의 인생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했던 길은 아니지만, 내가 기대했던 길은 아니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기에 감사함으로 걸어갔던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답답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에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어르신